어제는 예수님 탄생에서 의로운 일을 하였던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잠깐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와 반대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헤롯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헤롯은 에돔 혈통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철권 통치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내나 아들마저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악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한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말을 듣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왕에 대한 탄생 소식은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왕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 헤롯이 피비린내 나는 어떤 일을 자행할까 두려워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왕이었던 헤롯은 자신의 왕위가 또 한 번 위협을 당할까봐 노심초사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지금 통치하고 있는 헤롯이 진정한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왕이 아니었지만 그는 왕의 행세를 하며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왕이 아닌 왕을 섬기며 진정한 왕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완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동방박사들의 질문에 따라 선지자들과 또한 율법 교사들을 통하여 그는 그리스도이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분이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구약의 예언이 그러하였기에 당연히 이 유대인의 왕은 그리스도였음을 확인하는 절차였던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조치를 취한 사람은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그 별을 보던 때가 언제인지 자세히 묻고 그 왕을 찾거든 자기에도 알려달라는 그런 계략을 꾸몄을 뿐입니다. 소동하다라는 말의 뜻은 두려움으로 떨었다라는 뜻입니다. 참 왕이 나신다 하니 그 왕에 대한 소식을 듣고 왕 아닌 자를 섬기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왕이 아닌 자가 왕 노릇을 하고 있었기에 그것 때문에 또한 두려워 떨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앞에서 모두가 다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거짓 왕 앞에서 전혀 참 왕을 기대하지 않는 모습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 떨었다면 동방의 박사들과 함께 그 왕을 찾아 나서야 마땅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경배하거나 그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함이 너무도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헤롯은 그 왕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빛이 없어서 참 왕이 오셨음에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요한복음의 말씀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런 독서를 쏟아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보다 더 크시니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사탄에게 붙들려 소동하며 놀란 마음을 감추느라 바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별빛의 인도를 받은
예수께서 태어나신 마구간입니다. 이곳은 빛이 인도합니다. 빛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그곳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별 하나의 빛일 뿐이라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미미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빛은 어떤 빛보다도 밝게 빛나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빛이 됩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뻐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를 향해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 등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는 소동하는 예루살렘과는 전혀 다르게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납니다. 거기에는 빛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늘의 참 평강이 나타남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 빛을 통하여 누가 참 이스라엘인지 아닌지를 걸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따라온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선물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참 왕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표징이었습니다.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별빛 하나처럼 미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소동할 뿐입니다. 두려워하는 척하지만 겉으로는 우리가 그를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적인 요동함이 있긴 하지만 그들은 만왕의 왕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경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배하려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런 수작을 부릴 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모습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러한 세상의 소동에도 불구하고 빛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구원자를 경배합니다. 동방 그 멀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면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는 결코 제한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찾기에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작아 보이는 빛이지만 그 빛을 향해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빛은 가장 강력한 빛이 될 것이며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떠나게 만드는 빛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경배가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데 결코 주저함이 없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비하신 선물이기에 이 선물을 받아 누리는데 어떠한 제한됨도 없을 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소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뻐해야 함이 당연할 줄 압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어둠을 뚫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데 오늘도 열심을 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데 열정적인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찾고 찾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더욱더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문제 역시도 예수님 안에서 풀릴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찾음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가 가득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